은혜 보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새 언약의 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은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영 스스로는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유로 마찬가지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통에 가다 보면 거기 테레비를 통해서 그런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엄마가 저거를 심폐소생술을 하더니 기계를 갖다가 해서 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쓰러진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영혼은 아담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우리 영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은 육체만 남아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안목의 이생의 자랑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쾌락, 이 땅에서의 모든 육체, 오감에 의한 그 모든 것들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요, 의식이 좀 있고 이치를 아는 지혜가 있고 지식으로서 육체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찾으려 한다면, 이게 철학자들이거든요. 철학자들이요. 그런다면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 알아서 그걸 좀 이제 다른 쪽으로 갑니다만, 그래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산에 들어가서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마귀의 역사가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영의 사정은 배제하고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오직 육신의 떡을 먹으라고만 합니다. 예수가 40일 금식한 후에 맨 처음에 가져온 게 바로 그거예요. 너 돌로 떡덩이 먹어봐. 너 육체만 남았잖아. 너 배고프잖아. 이거거든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영의 사정. 그 영의 사정, 영혼이 원하는 것, 영혼이 신뢰해야 되고, 영혼이 초구해야 되고, 영혼이 찾아가야 되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는 배제해버리고, 육신의 떡, 육신의 그 어떤 것, 육신의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요. 당연한 겁니다. 육신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의 것이 먼저 우리 영혼에 충족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떡으로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해도 내 영혼에 옷을 입혀줄 수는 없어요. 육신이 배부른 자는 영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부자들이 영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육신이 가난하고 진정으로 헐벗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봉사 충성하고 막 애쓰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다가 이 돈이 많아지니까 다 놓아버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긍정적으로 신앙까지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다른 말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영생이시다.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자기 영혼에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것이 목적이라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든 줄거리가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피에 대한 겁니다. 피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피에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기에 그 구약 성경에도 피 흘리심은 죄를 없이 하시기를 원하신 거고요. 신약 성경에도 피 흘리시는 것은 우리의 죄, 영원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사건, 누구 사건, 복받는 사건, 그것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피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자 대책이 없습니다.
영이 죽은 자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죄 짓지 마라!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 지은 자가 살 길, 죄 지은 자가 그 죄 지은 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수단으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세상의 어떤 지혜나 물리적인 그 어떤 것들로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요, 죄에 대해서 번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죄는 인생이 졌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번민을 하셔요. 인생의 죄에 대해서 번민을 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죄에 대해서 노력하세요. 이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거든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하여 번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죄를 사하시려고 노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영이 죽어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죄를 죽었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번민을 하세요. 우리 인생이 죄진 것 때문에, 인생의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번민을 하시다니 하나님이 노력하셔요. 그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피 없으면 인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짐승의 피를 보고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삼아서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죄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아들이 와서 피 흘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피 흘려주지 않냐면 인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한번 더 알았습니다. 예수 피 흘리러 오셨다. 예수 피 흘리러 오셨어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영혼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기대하고 계시고 끝없이 관심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민의 결과가, 그 결과로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는데 그 아들의 결과로 인하여,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피 흘림을 받아서 그 피 흘림으로 거듭나고 그 피 흘림이 영혼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들도 피 흘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류에 대해서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피 흘리셔야 돼요. 아들도,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과 내 안에,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성전 삼을 수도 없어요. 예수 피를 심히 입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뜻,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그걸 다 이루십니다. 예수 피를 그래서 보혈이라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 믿습니다. 시험이 들어올 때, 혈기가 들어올 때 예수 보혈 믿습니다를 외쳐보세요. 금방 혈기가 잦아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갈 거야. 다른 말로 난 내게서 예수의 피를 찾는 순간에 저주와 사망을 넘겨버릴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피를 볼 때 넘어가라 하신 이유는 내 안에 예수 피, 예수의 그 보혈에 있을 때 모든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피를 찾고 내 안에 예수 보혈이 샘솟듯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피만이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에요. 유일한 대책이 예수 피뿐이 없어요.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예수 피뿐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피 없으면요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피가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보혈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로 외치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 내 구세주를 외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그 피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혈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 피 안에 거하라고, 그 피가 우리 영혼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찌주심이 내 영혼엔 참된 양식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다 이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신 그분이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다 이거예요. 나는 그 믿음 안에 살아 있어야 산다. 그 보혈 안에 있어야 내가 산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낸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생이란 그 길을 그 피로만 승리하며 그 앞에 영생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 증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보혈을 의지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감격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도 그 성경의 기록, 여러분들이 읽어서 성경이 기록된 그 내용을 보증하시고 그 성경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인류는 영원한 죄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 마귀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류는 아들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아니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냥 죽은 자니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네요. 썩어서 냄새나는 것뿐이 없어요. 영이 죽은 인생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원수뿐이 되는 게 없어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지옥 형벌로 여기는 것, 서슴없이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그거 서슴없이 합니다. 여기는 죽은 자니까, 영이 죽은 자였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는 걸 보고서요. 그리고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네판의 별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풍요의 신이니까. 인도가 그렇게 소를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젖을 주고요. 막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그게.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영원한 죄,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속박,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해방탕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서 그의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거룩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로 삼기까지 해주셔서 그 보혈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그 공로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공로를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그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영생길까지 영원한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죽은 나를 살린 거예요. 기절했던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박애주의 사상을 전파하러 온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요, 칠병이요, 포도주가 모자르는 그런 사건들, 물고기 잡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셨다고, 우리도 기독교회가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박애주의 사상 그거 베풀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피 흘리려고 오셨어요.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려고 오셨어요. 살찌져 주시며 피 흘려 주시며 죽은 나를 살리시고 산 나에게 그 살로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 삼아 영생의 길, 급 영생하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인정하는 그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예수 피를 부정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 고백도 예수 피를 하나님의 피로 믿는 것이 참 신앙 고백이요, 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 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자유해방 탕감의 그 모든 능력과 이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피 없으면 영적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예수 피 없으면, 예수 피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디 절에 가서 문 바깥에서 못 걸어 잠그고 대못으로 두들겨 박아서 10년씩 5년씩 10년씩 수도 안 해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피가 없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이만기 아니 삼손의 그 힘이 그 사람에게 넘칠지라도 예수 피 없으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믿고 예수 보혈을 그 영혼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피 힘입고 하는 것이다. 영적 생활은 뭐냐면 예수 피 힘입고 하는 거예요. 천국길 영생의 길은 뭐냐? 예수 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냐? 예수 피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피가, 그 보혈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첫 언약에도 피 없이는 한 가지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어요. 율법조사 양과 염소, 송아지를 잡아 피에 제단에 뿌렸지만 결코 하늘 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육체의 예법만 돼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은 비우기 때문에 무익해서 폐하신 거예요. 제사의 예법은 약점 있게 폐해버리신 겁니다. 첫 언약은 연약해서 폐해버리신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구속할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다만 비유로 한 것이기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장막에만 들어갈 수 있어서, 영혼은 그 하나님의 장막, 영혼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에 폐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복음 듣지 않습니다. 제가 90년대 그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됐어요. 지금은 몇만 명이 됐습니다. 그때 90년 그때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 집 앞에 폭탄을 갖다 놓고 열면 터지는 것들을 수두룩하게 갖다 놓을 때가 90년대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몇만 명이 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지금. 그들 이스라엘 민족 복음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지금까지 완악해진 이유가 진리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도 못합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정해준 그 제사의 법과 그것을 의지해서 지금 제3성전 짓는다, 제3성전 짓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 이방 민족들이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신어집은 큰 무리, 이방 민족이 구원받아 그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때가 이방인들, 우리들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율법이 지시한 것은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해서 패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도 흠이 있어서, 인생에 흠이 있어서 패해버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유기 때문에 마땅히 패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새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쇠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낡아져 간 것이 패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시려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참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나우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보혈로 담대하게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시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기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 예수 보혈로, 예수 피의 새 언약으로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에, 예수 피의 생명이 내 영혼에, 그것이 지정이 진섭의 사지백이 내 육체의 내 영혼과 아울러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떤 곳 거기까지도 다 예수 보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